성경은 실제적인 한 인물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해 줍니다. 또 상징적으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실패와 구원의 문제를 창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해줍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판 바로 그 수가성 루카 여인이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에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탕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왜 오늘의 내 인생이 꿈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상황에서 풀려나오고 있는가? 왜 내 삶이 실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탕자처럼 우리 그 소원대로, 우리의 염원대로, 우리의 상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엉뚱한 것으로 빗나갑니다. 왜 그렇게 망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의 그 삶의 외적인 요인을 쉽게 찾고 말하고 합니다. 최근에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목양지로 와서 성경 가만 있으면 그 이른 아침에 스피커를 켜고 먼 차가 다니면서 순천시장을 욕을 하고 아주 귀가 시끄럽고 너무 아파요. 근데 그 내용도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아주 너무 악하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자기 사람들은 뭔가 지금 억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아침 일찍부터 남을 축복하지는 못할 완전 그렇게 막 저주를 하고 다니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처럼 자기 문제가 잘못된 것이 저 밖에 있는 누구 때문, 어떤 나라 때문, 또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 그의 인생의 실패가 사회적으로 보면 왜 원인이 없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그 여인이 실패한 데는 뭔가 경제적인 불공평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만 자꾸만 만납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참 안 좋은 시대에 그녀가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생이 망가진 것은, 그의 삶에 실패하게 된 것은 뭐냐? 주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때문이다. 로마의 황제 누구 때문이다. 이 시대의 경제 구조가 이래서 그러하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딱 그 여인의 내면에 그의 신앙,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걸 풀면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해결을 딱 제시해 주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과의 인격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님과 거짓없는 기도를 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영혼의 지각을 열어주고 바른 판단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세워주어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자 모든 게 풀려버립니다. 마치 하늘 빛이 비쳐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보이고 해결이 되듯이 이 여인의 모든 고통한 어둠의 문제들이 다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물들어온 여인이 물들는 그 물동이를 버려도 사람 만나는 게 꺼려져서 늘 숨어서 사람 없는 그 시간에
그 뜨거운 충동의 대학볕에서 얼굴 타는 것을 감수하고 매일 낮에 정오에 물 들어온 사람이 그냥 뛰어가가지고 동네방네 자기 약점을 다 노출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 한 말씀 속에 다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를 세웠던 참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시작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업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 승복교회 이 조윤기 목사님이 이 한국적 성경 터득해 가지고 그 자신의 삶에 목회에 적용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걸 뭐라 불렀냐면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삼박자 영혼이 잘된 첫째 박자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니까 그의 육체와 환경과 모든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니까 그러니까 육신도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모든 병이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스트레스 안 받아. 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오지 않아. 몸의 약한 부분에 독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병이 안 걸리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실 그런 은혜를 받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조은기 목사님도요. 목회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만큼 사단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방광 쪽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처럼 기저귀를 차고 다녔어요. 그거는 기저귀를 삿바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저귀를 차고 다녔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식간에 그냥 소변이 쏟아져 나오는데 15분 간격으로 화장실 가야 하는데 집회를 하다 보면 말씀이 길어지잖아요. 집회도 통성기도 시켜놓고 갔다 오고 어디든지 집회를 가거나 어디에 길을 가면 제일 먼저 비서로 뭘 찾았느냐 화장실이 어딘가를 찾아 항상 화장실 찾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니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순복음교회에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 손에서 교회가 붕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라고 지금 처자식 금식 기도원이 오살리에가 파리 오살리에가 있어요. 그 왜 가느냐면 거기 병든 사람들이 거기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치유받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지어진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유기적인 그런 결합되어 있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풀려야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범사가 잘 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알아야 돼. 여인은 자신의 내면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뭐하고 다녔어요? 세상 탓, 환경 탓, 예?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사람 탓인데 여자 팔자는 뭔 팔자예요? 예? 어쨌든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됐잖아요. 5명도 안 됐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정상적이지 아니야. 이 탓 저 탓을 하고 지금 숨어 지내는데 주님께서 이게 탓이다. 네 자신의 문제다. 너를 바라고 하고 자신의 문제를 지금 주님이 하나 들춰내 주잖아요. 남편 5이 있었다. 왜 안 됐네? 내 인생이 안 풀린지 아니?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돼야 하는데 영적인 문제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 아니다.
그 여인도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서 바쳤을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예배가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를 지키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하나님은 진리시다. 영원한 태초부터 살리신 그 말씀, 그 진리시다. 그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를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다. 그렇게 예배해라. 그분이 진짜 그렇게 자세를 딱 갖추자마자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놀란 거죠. 그래서 체면, 예의, 자존심, 자신의 뭐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동네 방네 뛰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켜 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수가성 문과 여인의 이야기처럼 내 안에 나를 볼 수 있는 심각한 내 자신의 이 현상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안 것 같아 너무 몰라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 자기를 너무 몰라. 남은 너무너무 잘 알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소문도 잘 듣고 금방 커져. 전화 안 하고 문자 뭐 안 해도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나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 동서남북에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퍼져갖고 있어. 그거 알아야 돼요. 자기만 모르고 있지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알아. 관심 있고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정확하게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오래 한 사람도 자기의 자신의 실체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풀어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일을 해결하는 걸 보면 너무 엉뚱하게 해결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조심조심 한 걸음 한 번 따라와야 하는데 완전히 안 하고 일을 푸는 걸 보면요 완전히 미신적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불신을 완전 신앙 없는 사람처럼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방인들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말. 그래서 깜짝깜짝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밖에는 못할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등불이 돼야 하고 빛이 돼야 하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야 하는데 자기 문제를 자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막 목소리를 크게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뭔가 막 확신 있는 것 같이 뭔가 자신 있는 것 같이 말하면 그 말이 금방 끌려가 버려요. 나중에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 아니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인데 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가 쓴 13개의 편지 중에 첫 번째 쓴 게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 인간 내면 속에 사람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말한 거예요. 속에 두 가지의 자아가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본성을 타고난 제약된 내 육신의 소욕이 원래 내 타고난 부모로부터 타고난 내 본성이 육체의 소욕. 또 하나의 자아는 뭐냐? 내 안에 거듭난 그때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을 거듭면서 내 안에 새롭게 생명이 탄생했는데 그 새롭게 태어난 자아가 있어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이미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태어난 영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영혼의 소원이 있다 이 말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경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 두 개의 자가 잘 사이좋게 이웃집에서 지내듯이 잘 지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로 싸우고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이 꿈꾸는 인간의 행복의 이상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반면에 성령, 내 안에 가진 성령의 거듭난 인격의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로 오늘 우리 안에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같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빛은 빛의 존재 양식이 있어서 낮에만 환하게 모든 걸 비추잖아요. 거기는 밤이 없죠. 밤은 밤에 존재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어둠만 있을 뿐이죠.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서로 딴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서로 충돌하잖아요. 똑같이 어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속에서 싸움을 일으키는데 이 두 개 공존을 못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분명히 하나에 끌려가는데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매일 점검해보고 영혼의 자기 단장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그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인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복받는 길을 영원히 복받는 길을 자선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고 하늘에까지 복받는 길을 하나님 가르쳐줘도 그건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확천금에 눈에 당장 떨어지면 복만 바라는 거예요. 마치 미련한 원숭이가 당장 냄새나고 맛있게 보이는 그 먹이를 가로채려고 자기 낚아채는 지금 그 얼문인지 모르고 표주박 구멍 뚫는 표주박 속에 있는 먹이를 꺼내려고 손으로 잡고 집어넣어 잡고는 그거 먹으려고 절대 안 내놓고 거기 달려있다가 나중에 원숭이 잡는 보수한테 잡히듯이 오늘 현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주님이 우리 인간의 본능 또 우리의 육체의 식욕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것들 몰라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뭐라 말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고 구하라.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살아갑니까? 주님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묵과 땅에 기름져 먹을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더딘 것 같이 보일지라도 당장 손에 안 잡힐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나라 위에 영적 것에 두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두고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영혼이 잘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 영이 잘 되는 거기다 초점을 두기보다는 항상 세상에서 부르는 소리,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잡히는 것 거기다가 몰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망가져버려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지 못하고 깨져버린다. 병들어버려요. 잘못된 것이 깊이 오염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잘 믿음이 좋은 것 같게 하긴 해야겠고 익숙한 가운데 습득은 됐지만은 내면의 영적인 사람이 전혀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 꾸미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 얼굴에 화장했고 꾸미듯이 우리가 꾸며 그 신앙을 꾸미는 것을 보고 외식한다고 해요. 주님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 겉은 하면서 주님께 쭉 이야기하시죠. 대제사장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율법사들로 장로들로 꾸몄지만은 너희 속은 송장 죽은 송장으로 가득 찬 그런 부패한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도 꾸미기 바빠. 외형도 꾸미기 바쁘고 교회에서 꾸미기도 바빠. 그래서 요새 보면은
직분이 하나의 꿈이는 거야. 사실 직분 받으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직분 받으면 그때부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명예같이 되고 그게 마치 그 자신이 뭔가를 갖춰준 것 같이 그렇게 그걸 꾸미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 근데 그거 아니거든.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인침을 받고 영적인 성화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잘 꾸며놔도 얼마 지나고 나면 다 마치 예쁜 꽃이 다 시들어서 떨어지듯이 이 땅에 있는 거 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질 것들이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이 깨져버려 있는, 잘못되어 있는, 병들어 있는 내 영혼의 이 상태를 빨리 찾아가지고 바로 세워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을, 옛날에 세상에서 가졌던 육체의 소욕을 갖고 이 세상에 헛된 욕망과 생각을 가지고 내게 만국의 영화를 가져다주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왕같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행복할 것 같이 허망한 바람을 집어넣어요. 헛된 환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서 어느 순간에가 내가 실패하고 낭패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져서 희망이 없는 절망적 존재가 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마치 현명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끝내다게 키우려고요. 그때마다 간섭을 하고 처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발을 잡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시험 없어요. 어려움 없어. 잘도 살아간 것 같이 재밌게 잘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많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 거예요.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깨뜨려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룰 때 몇 가지가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킵니다. 깨뜨립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기후 환경 이런 거 환경을 통해서 깨뜨립니다. 또 질병을 통해서 깨뜨립니다. 또 아니면은 전쟁을 통해서 깨뜨려. 칼, 전쟁. 다양한 방법을 하면 우리가 깨뜨리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려 재창조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무엇이 선인가에 대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지각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써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 원하면 내게 있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거기까지.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놓고 좀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육신의 욕망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육신에 선하지 않는 그 욕망을 따라서 결국엔 죄를 저지르고 말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보면 원치 않는 악을 저지르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내 속에서 이렇게 자꾸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뭔가 보니까 그게 죄더라는 죄. 죄가 살아서 내 속에서 나를 죄 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것은 있는데 원치 않는 악만 저질러. 그래서 너무 괴로워. 그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 외치드매. 너무나 나는 죄짓고 비참하다. 너무 괴롭다. 그런 거죠.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나는 이미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을 거기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둡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하느냐? 19절부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면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한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과 하여간 그와 같은 비슷비슷한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나올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온갖 세상에 추악한 거, 거짓된 거, 음란한 거 그런 것들만 내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내 영혼의 소원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여 살면 여기 보면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모든 면에서 보이지 않는 실지 않은 가장 좋은 천국의 상태가 다 성령을 쫓아 영으로 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 두 개의 자아가 늘 충돌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내 안에서 내 인격이 내 의지가 내 모든 지정의를 다 앞에 가지고 딱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딱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어느 때는 이쪽으로 어느 때는 저쪽으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좌충우돌 하고 어느 순간에는 딱 마귀한테 져가지고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하락돼가지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되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뭐냐면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해요.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하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너희를 복음으로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징계하신다. 그것도 근실히 징계한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간섭하셔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듯이 오늘의 이 시대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매는 무서운 줄 알고요. 빨리 손들어야 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세미하게 말씀할 때 빨리 깨져야지. 고집을 부리고 인간적인 자기 합리화하고 그러면 미련한 고집쟁이는 매만 맞아. 영리한 아이는 아빠가 눈꼬리만 올라가도 목소리 톤만 조금 싸나워져도 금방 두 손 번쩍 들고 잘못했다고 그래. 눈에서 거짓말이 됐든 진짜가 됐든 그냥 눈물방울이 막 왕방울 같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그냥 혼을 내겠어요? 못 내죠. 하나님 앞에 빨리 그 회개, 빨리 회개하고 두 손 반짝 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대요. 목이 뻣뻣해.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굳고 뻣뻣한 백성들, 그리고 완악하고 완고하다고 해봐라 하는 게 하나님 보고 죽으라고 맞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가를 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선택한 믿으면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3대째 되니까 경건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성공한 믿음에 성공한 아브라함이 우선 3대째니까 얼마나 복받아야겠어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완고한가 봐.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선택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도 받았어. 근데 계속 자기 깨더러 하잖아요. 자기 깨러 눈물을 가나 아버지 속이고, 조금 머리가 IQ가 떨어진 형 속이고,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 변장해서 축복을 받아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망갔는데 자기 엄마가 한편이니까 엄마의 친정이 애갓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피하면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와. 애갓집에 가면 한두 번 처음에는 예뻐라고 좋아라고 그러지. 조금 있어봐요. 귀찮은 존재가 돼가지고 힘들어. 야곱도 한 달 지나니까 말이죠. 더 이상 여기서 공짜밥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도 일해라. 일 한번 품삯 주마.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를 20년간 해요. 자기 집에 있었으면 그런 일 안 하죠. 자기 집에 있었으면. 근데 자기 외삼촌 집에 가지고 죽으라고 종살해. 자기보다 한 단계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야. 자기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강경한 깨보야. 그래가지고는 이 영악한 야곱을 능가하지 않아요. 야곱 10번이나 속이고 이용하고 결혼부터 속아서 결혼하고. 그런데 또 이 야곱은 막 의욕도 많고 힘도 좋고 욕망도 강해. 육체 욕망도. 그래서 한 사람도 버거울 건데 얘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아들 12를 낳았는데 딸까지 13이야. 먹이고 살리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 벌어서 상납해야지. 자기 식구들 먹이고 키워야지. 40살에 가가지고 60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거기서 더 이상 버텨낼 수 없게 되자 도망쳐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도 하셨지만은 거기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없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잊을 먹을 만도 하고 나이도 먹었는데 그 형 에서가 잊지도 않고 치매도 안 걸려가지고 칼참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 옛날에 자기가 당한 복수를 하겠다고 야곱을 치러 지금 쫓아오잖아요. 어디 가도 뭐든 진퇴양난 속에서 야곱이 그때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합니다. 어디 가도 뭐든 야복강에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천사와 씨름했다. 영어로는 레스 씨름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이게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천사를 이기겠어요? 근데 밤새고 야곱이 죽겠는 살기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부르지면요. 사람 힘을 팍 쓰면 이게 힘줄이 터지게 돼갖고. 그래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키는 그 대퇴부, 그 환도뼈라고 그래요. 이 대퇴부, 거기 힘줄이 툭 터졌다고. 성경은 천사가 내쳤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현대적인 그런 의학적으로 볼 때 그 힘줄이 터진 거예요. 크리도 안 넣고, 이게 안 넣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축복해 주자.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이 거듭납니다. 그날 밤에 은혜를 받고 삶의 의미가 인생의 목적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변화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에게 비전을 준 것이 뭐냐면은 그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으로 비하라 하지 않냐고. 뭐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놈. 발뒤꿈치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산파가 귀엽고 우스꽝스러워가지고 이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제이콥. 발뒤꿈치를 잡은. 근데 하나님 그 이름을 다시 바꿔주죠.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너무나 영화로운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아낸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결론. 그래서 그게 너무 이름이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국호를 삼았어요. 그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약 창세기 그렇게 나올 때는 그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거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온 것은 야곱의 후손 12지파의 공동체를 이끌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뜨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듭나와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60년 걸렸어요.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80년 걸렸어. 모세는 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80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집념은 영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고집은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를 간섭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것이죠. 우리 또한 세상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 그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깨뜨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가도록 신분주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 세계는 빛과 어둠이 서로 대립되어 있듯이 오늘 이 땅에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당대에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랑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 인본주의 잘 꾸몄지만은 완전히 인간적인 신앙으로 신앙하는 인본주의 그룹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쫓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롭게 단장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이고 그들이 신본주의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인본주의 신앙이 서 있는지 아니면 신본주의에 서 있는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으로 출발했지만 성령으로 마치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장해 가야 한다.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육에서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져 가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로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간섭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려고 깹니다. 저도 깨고 여러분도 깨고 하나님 깨뜨려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라고 제일 먼저 붙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 가족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뜨려요. 그래서 남편 탓, 아내 탓, 누구 탓하지 말고 그분들이 나를 성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붙여줬고 나를 위하여 그가 수고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모르겠지. 네, 수고하십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게 끝나면 뭐가 오느냐? 저 밖에서부터 와. 또 이제 밖에 원수가 있어. 집안에만 원수가 있는 게 아니야. 밖에 또 원수가 있어. 이제 나하고 관계도 없고 내가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이거 분노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분노에 쌓여가지고 격동해서 시험에 들게 하려면 또 원수가 밖에 있다니까요. 근데 봐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원래 형제국이에요. 한 가족처럼 한 집안들이다. 근데 막 밖에 터져 싸우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한 동네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기 봐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남과 북이 지금 한 동포인데 한 형제들인데 말이죠. 70년을 싸우고도 지금 덜 싸웠다고 좀 더 크게 한판 싸우겠다고 무기를 준비하고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깨뜨리는 작업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다른 것을 원망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걸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함께 드린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거친 밀을 깨가지고 콩 가루가 될 때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이 소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콩 가루처럼 깨지고 또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아름다운 작품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알을 때 예하고 아니람이 없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악하고 없는 세대에서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 work in the Holy Spirit.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지. 일상의 삶도 성령의 지배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하는 일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항상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세상 속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그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첫째는 내 육체의 소욕을 가진 내 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 자신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그로 내가 내 삶이 재현하라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간주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 것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신다 생각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 육체를 복종시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꿈틀대는 내 생각, 내 삶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죽게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빨리 찾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따른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 꿈틀대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다 쌀리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있어요. 항상 저도 옷을 입고 딱 밖에 나가면 기도가 나갈 때 무슨 생각이냐면 나를 주님이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더라도 주님만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자는 사람들이 나 인사를 하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줄 알고 내가 그 인사를 받으려고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가 죽은 사람이야. 나를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말하면서 말하고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내가 조금 더 살아가지고 있으면 내 자존심이 나올 게 아니에요? 내 교만이 나올 게 아니에요? 내 잘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은 나는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고 분명하게 간주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모든 강력한 신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을 그래서 사로잡아서 어디로 오게 하냐? 내 생각도 사로잡아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다 집중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다 집중을 하냐?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내 안에 심각한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안에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내 속에 이단적인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 내 안에 너무나 무지하면서도 하늘을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나인 것 같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순간순간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그래서 그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도록 하는,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이 매일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뭐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랬어요. 고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죄책과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괴로움이 있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거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 뭐냐? 내 영혼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과 같아서 그는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 밖에 버리듯이 오늘 우리는 이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버림을 받는다고 알아야 돼. 예수님의 12제로 선택되어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초가 되어서 복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예정되었는데, 한순간 세상적인 내 자아가 살아서 육신의 탐욕에 그걸 즐기면서 살다가 자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장기가 자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순간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순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어떤 생각이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어느 순간에 마귀가 탁 마치 호랑이나 사자가 모기를 딱 노리고 있다가 낚아채듯이 나를 낚아챌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굉장히 모범적인 헌신적인 부부였어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두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교회 봉사하면서 섬기는 걸 보고 굉장히 선망이 되었어요.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 그 집을 팔래 좋은 값으로 돈 많이 받고 팔았어요. 두 번째 생각이 뭐가 들어왔느냐면, 돈도 많이 받았는데 내 앞으로 살려면은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둘로 나눠도 되겠네. 절반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내가 써야겠다. 그래서 절반만 갖고 와서 헌금을 했는데 성령을 속인다고 베드로가 말한 순간 그의 영혼이 떠나가고 육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부인도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똑같이 죽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순간순간 마귀가 틈을 타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복음을 가로막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도 늘 틈을 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격동하게 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이런 걸 보면서 성도들이 꼭 분별해야 할 것은 영의 분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딱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주면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면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이야. 근데 눈을 뜨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내가 기도하다가 잠시 너무 그냥 감상에 젖었는가 봐. 내가 너무 현실적인 생각 안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심이 돼. 왜냐면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 살면 그렇게 살거든.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생각 마귀. 알아야 해.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눈을 감고 믿음으로 돌진해 버려야 돼. 그러려면 영역이 있어야 하고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번에 우리 성도부터 애를 태웠지만 저도 어쨌겠습니까? 순간순간 마지막 판에 노예에서 딱 끝나고 발표를 하는데 분명히 내 이름이 발표될 줄 알았더니 다른 게 나왔어. 두 번이나 그런 놀라는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자꾸만 그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른다고. 불안한 생각. 특히 외부에서 뭔 이상한 이야기들 합니다. 이리저리 막 그 태클을 걸고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하고 막 안 좋은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내가 다 기도하고 분명히 작년에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었거든요. 작년에도 그게 내가 흐트러지만 안 했으면 어떤 가운데 영적으로 다스리고 나갔을 건데요. 그냥 마지막에 좀 흐트러졌어. 그렇게 그 제압을 못 해가지고, 영적으로 제압을 해야 하는데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에도 또 옵니다. 그런 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왜 내가 너희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당이 있어. 또 너희를 섬기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런 사역을 주도해 나갈 교회로서 우리 교회에 절대 지금 필요한 순간이 왔다는 것. 그리고 오늘의 이 메시지는 내가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붙잡고 나가는 거야. 누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뭐 이야기든 딱 귀 막고 눈 막고 아무도 상의하지 않냐. 그리고는 가서 외친 거예요. 이미 승리하지 않았지만 승리한 사람처럼 아직 눈에 안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처럼 확실한 믿음에 서가지고 딱 바라보고 말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것 같지만 그들도 다 우리처럼 떨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도 못 이룬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정복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생각해봐요. 모세는 출신이 애굽의 문물을 통달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출신이 남의 심부름만 하는 종이었어.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40년 동안 모세 몸종으로만 따라다니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가 모세도 못 이룬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서 이스라엘 이끌어야 한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내가 밟은 땅을 내가 준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하나님은 통일하신 하나님이다. 너와도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좌우로 우로 흔들리지 말고 가라고. 아직 보면 여호수아가요. 모세도 처음에 떨어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말할 때 보면 굉장히 조심조심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고 아주 흐트러짐 없이 가잖아요. 순식간에 가나안 땅 정복해버린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오늘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진정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얻을 만큼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성도의 영적 싸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싸움, 고의에는 공중의 권세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최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무기가 뭐냐면 그게 기도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잠깐 아멘. 거기까지 보고 여기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 혈과 육을 상대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 싸움이죠. 영적 씨름, 영적 싸움이야. 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 싸움이 그 영의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을 받은 이상 통치자들 권세자들과의 싸움인데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뭘로 싸워서 이겨야 하느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종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강건해져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용을 이야기하죠. 읽어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거기까지 또 갑니다.
전신갑주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고대 로마의 그 군인의 그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했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래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띄어라.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여기 이제 전투할 준비를 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이와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이와여 구하라. 또 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부터 20절 말씀 전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응?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그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 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 기도한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염원이라고 그래요. 염원. 일반 사람들 염원을 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뭐냐면 집에서 뭐 손으로 뭐 물레 잡고 또 뭐 바느질 하면서 신세 타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염원을 하는 거야.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중언부언이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때까지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천지창조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 앞에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야. 기도를 쉬는 데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를 어떤 가운데도 다른 것을 바꾸지 마라. 그 기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려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로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우리 순천은혜교회가 마지막 마스터에 가야 할 지금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의 영성과 영역을 갖춰야 돼요. 말이 없어져. 왜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뭐가 생겨요? 말이 많아져. 왜냐하면 내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말해. 말을 무너해가지고 다툼이 생겨요. 교회가 시험이 들면요 얼마나 말이 많아지고 다툼이 생긴지 몰라. 근데 기도 많이 하면요 말이 없어져. 왜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을 많이 했든지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 하나님 다 때가 되면 이루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처음부터 훈련시키는데 제일 안 된 거 한 가지 있었어. 주님이 누구이신가는 금방 3년 되니까 딱 알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아무래도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가 안 돼. 제자들이 따라하는 거 아는데 가면은 자. 또 흉내는 냈은 게 됐잖아요? 우리보다는 나아. 흉내 내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만 돌아왔지 딴 때는 자더라도 거기 있었다.
십자가 앞에서도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긴 갔는데 예수님이 자니까 또 기도하시니까 자기 시작해서 제자들. 예수님이 3번 깨우잖아요. 나중에 성령 받고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죠. 근데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작전 기도 열흘 동안. 다니엘 기도 21일, 무슨 기도 40일 막 그러잖아요. 열흘 작전 기도도 있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큰일 났다 생각이 드니까 말이야. 그때 진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자 열흘 만에. 주님이 인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 제50일 되는 날. 날이 맥주절인데 바로 그날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죠. 임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로 섭니다. 그때부터는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죠. 동서남이 흩어져 가지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죠. 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병든 자, 손 얹은 자가 다 낫죠. 그래서 한 시대, 그 시대 다 땅까지 복음 증거된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사람 붙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낙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붙여줘.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오게 하고 따라오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영어 속담입니다.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육체가 기도를 안 하려고 자꾸 버팁니다.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쳐서 복종시켜야 돼. 기도를 복종시켜야 돼. 성령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켜야 돼.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면은요, 이제 나중에 다 없어지고 말씀만 살아나.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안에서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을 줍니다. 말씀에 절대 믿음을 줍니다. 딱 그러면 된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승리예요.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로 깨어있는 복된 정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